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축복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선생님 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준이가 처음으로 왔는데 두 손들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중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에서 해돋이를 2번 경험한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한 번, 그리고 여러분을 다 모시고 성지순례 가려고 먼저 가서 답사를 했던 4년 전에 2번째 그렇게 시내산에 올라갔었습니다. 내가 시내산에 올라가려면 새벽 2시쯤 일어납니다. 2시간쯤 걸어 올라가서 시내산 정상에 서는데 높은 산은 아닙니다만 바위가 많아서 걷기가 좀 어려운 산입니다. 되게 등산이 어려운 분들은 당나귀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는 산입니다. 보통 4시쯤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막 여명이 막 이제 지나가고 하늘에 조금씩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때쯤 되면 여기저기 올라갔던 이들이 다 바위를 하나씩 붙잡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감격스러운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해가 뜨는 걸 보고 두 손 들어 축복하는 모습도 보고 각양각색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일생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산에 아마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막 감격이 더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시간 거기서 본 해라고 다른 해가 아닐 겁니다. 그분들이 어제도 보았고 무수히 보았던 똑같은 해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 벽두에 산에 올라가 해를 보면서 또 다른 결심을 하고 또 다른 기도를 합니다. 왜냐? 똑같이 떠오르는 해인데 그 해를 보고 내가 바뀌어지게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해가 다른 해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도 해돋이 명소가 많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의미 있고 좋은 장소에서 수백 번 떠오른 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해돋이를 못 봐도 내가 변화된다면 그건 진짜 변화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동양의 구루라고 불리는 오마에 게니찌라는 분이 있습니다. 난문 쾌답이라는 책에서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적어도 3가지가 변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을 달리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루 24시간 다른 방법으로 써야만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는 배움이나 새로운 경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며 시간을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2번째는 사는 곳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환경을 바뀌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기존 문화의 기존 질서의 기존 장소에 있는 한 안 바뀐다는 겁니다. 3번째, 사람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을 바뀐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얘기를 듣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오마이게니진 말합니다. 시간을 바꾸고 장소를 바꾸고 사람을 바꿔야만이 거의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프기는 한데 잘 안 고쳐지는 분들이 있어요. 소위 만성병 환자들입니다. 의사 찾아가서 약을 먹고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아도 그때뿐이고 또 아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성병 환자는 만성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환자들인데 이유가 있어요. 환경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삶의 자리가 안 바뀌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의사들 말합니다. 약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세를 바꿔보세요. 삶의 집합을 바꿔보세요 얘기합니다. 왜? 그거 안 바뀌면 안 낫거든요. 낫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뀌지 않으면 병이 안 난다는 뜻입니다. 제가 무릎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얘기하면 목사님 알겠는데 너무 오래 서 있지 마세요. 그래. 내 직업병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래 서 있지 마세요. 걷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리고 더 합니다. 몸무게 좀 빼세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내 살 환경을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오마이길 잊지 말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태도를 바뀌지 않는 한 매일매일 아무리 결심해도 가장 무의미한 일이다 그랬어요. 내가 결심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는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뛰어난 두뇌로 세계적 부자가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유별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혜가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변하고자 하는 생각을 옮기는 행동을 조금 더 했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변하겠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나보다 더 많이 했다. 꽤나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는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변화가 영어로 체인지죠. 바뀌는 거. 체인지 G를 C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체인지가 찬스가 됩니다. 그랬어요. 내가 바뀌어야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로마서는 11장까지는 계속 율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율법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 말씀을 하세요.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새로운 말씀인데 12장 1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시작하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그러므로 라고 나오면서 12장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2026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환경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고 내가 태도가 안 바뀌어서 아무리 2025년이 바뀌어 있으면 새로운 새해가 와도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우리 교회 이름이 경신교회입니다.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김영주 감독님이 방배동의 경신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나온 교회라 이름이 상계를 붙여서 상계 경신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원래 한자로 썼을 때는 그 경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서울경에 새신자를 쓰셨어요. 그분 한자 영어로 한자로 쓸 때는. 근데 저는 이거를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바뀔 경, 새신, 날마다 바뀌는 경. 이제 경신이 아니라 갱으로도 있기도 하죠. 갱신이라고 하죠. 이게 같은 단어. 날마다 바뀌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는 건 어떻게 하면 바뀔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첫째로 여러분 2절을 보면 시간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시간을 새롭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도 저도 이 세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대 시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랑하는 시대예요. 보세요. 페이스북, 틱톡, SNS들 다 보세요. 자기가 지금 갔다 온 장소 자랑, 음식 자랑, 옷 자랑, 심지어 자기 가족 자랑 다 자랑이에요. 응? 그래서 아이고 좋아 눌러주면 그게 그냥 자기 인정받는 줄 알고 다 애를 씁니다. 재미있는 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SNS를 한번 키보드 눌러보세요. 그러면 한국말로
눈이라고 뜨면 눈이라고 뜹니다. 눈을 즐겁게 하는 것밖에 없어. 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가끔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특별히 통계가 나온 거 보니까 서울 시민들은 특별히 그 젊은이들은 하루 1시간 반에 2시간까지 SNS를 본대요. 틱톡, 쇼트, 2시간 동안 거기 몰두한다는. 그리고 아이고 저 사람 저 좋은 데 갔다 왔네, 아이고 좋은 거 먹네, 늘 자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 우리 마음에 다 병이 들었고 사탄이 세력 속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들어야 될, 하늘을 바라봐야 될 우리 눈을 자꾸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이웃을 보고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해야 될 사람들을 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해요. 늘 거울만 보게 만듭니다. 우린 유리창을 보고 상대방을 보고 하늘을 봐야 되는데 늘 자기만 보게 만들어요. 사탄의 아주 고도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당시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여러분, 로마의 문화는 딱 2가지예요. 사치와 쾌락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쾌락 중심, 사치 중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의 시간이 합쳐져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오늘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달라집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똑같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앉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똑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아니에요. 어제에 끌려가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늦게까지 뭔가를 했어요. 피곤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살지만 사실은 어제 끌려가는 오늘이에요. 오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롱하게 있다 그냥 하루 보내는 거예요. 이건 오늘이 아니에요. 어제 끌려온 오늘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세련되고 미래를 향한 사람은 오늘을 살지만 늘 미래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중요한 시험을 앞에 놓고 있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이 아니야. 그냥 미래에 올 그날을 준비하는 하루가 불과해요. 이것도 불행한 일이에요. 또 다른 시간관이 있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시간관이거든요. 현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라고 보는 관점. 이건 과거도 단절되고 미래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오롯이 이 자리, 이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는 이미 미래 기억 속에만 있는 거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기대하는 속에 있는 거예요. 현재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현재 이 시간 어떻게 보낼 거예요? 어거스틴 참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오직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지금만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지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현재 집중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계속 들어서 이게 뭔가 영원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어거스틴 시간관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오롯이 이 시간 집중하면 이 시간 특별히 새롭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이제 헬라어 단어는 새롭다는 표현이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네우스란 단어고요. 하나는 카이노스란 단어입니다. 하나는 그 시간 어떤 새로움이요. 하나는 질적인 새로움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롭다는 카이노스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질적으로 새로운 시간. 오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와 있어도요. 늘 이 시간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사람으로 시간으로 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말합니다. 이 시간은 영원 속에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여기 집중하고 여기 몰두하고 여기서 주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주 집중해서 이 시간을 가장 멋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으로 살 때에 시간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새로워지려면 첫째는 시간이 새로워진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여러분 사명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느 대학교에 수의 두 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수의와 늙은 수의입니다. 젊은 수의는 정문 앞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오면 통제하고 차량이 오지 않으면 그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젊은 수의는 차량이 많이 오면 바쁘다고 불평하고 없으면 없다고 지루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늙은 수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차량을 통제하는데, 늙은 수의는 오가는 차가 없을 때는 운동장을 다니면서 휴지도 줍고 깨어진 유리창도 끼워넣고 깨진 가로등도 갈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젊은 수의가 늙은 수의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차량 통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늙은 수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수의가 아니야. 나는 이 학교 학생들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늙은 수의는 자기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정의한 거예요. 그냥 나는 차량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행복하게 돕는 사람이야. 사명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수의는 수동적으로 자기 존재를 이해해요. 늙은 수의는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자기 사명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업, 우리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나를 사명을 감당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야, 아이고 난 뭐 하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이나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하라고 하니까 교사가 돼서 와 있네. 이러면 여러분 늘 불면해요. 늘 은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내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천국에서 저들이 나를 만나면 참 내가 아이고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그날은 있을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달라져야 될 겁니다. 에드워드 모터라고 하는 37살 된 목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목수가 아니라 캐비넷 제조공입니다. 이 사람은 늘 배운 게 부족하기 때문에 열등의식, 반항심, 원망심이 가득 차서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내가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드리려고 내가 태어났나, 늘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추운 날 런던에 방황하다가 길가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교회에 들어가서 마침 그 교회에 주일 저녁이었고 존 하이아트 목사님이라는 담임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시간 큰 은혜를 받고 거듭난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거듭난 그의 인생은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거 망쳐 뚫으려고 인생을 사나, 이런 사람에서 바뀝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망치를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제 춤을 춘다. 주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기쁨으로 살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동적으로 다 이거밖에 내 인생밖에 안 돼 망치를 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하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캐비넷 공장의 사장이 은퇴하게 됐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누구에게 내 이 회사를 맡길까 생각해 보니까 에드워드 모터가 참 기쁘게 일하거든요. 에드워드 모터에게 다 사업을 맡겼어요. 에드워드 모터는 그냥 공장에 다니는 직공이어서 어느 순간 사장이 되어버렸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부가 됩니다. 나이 많아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들여 교회도 짓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찬송이 우리가 좋아하는 488장 찬송을 만듭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주 예수뿐일세. 이게 그가 만든 찬양입니다. 목공수가 만든 찬양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바뀌어야 내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당신 사명이 뭐요라고 말하면 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있기에 때로는 목숨 내놓고 중국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여러분 부르시면 태국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나이키 회사에 라이트 회장이 있었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 단거리 육상 선수였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포기하게 됐고 신발 공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신발 공장을 만들어 생각합니다. 내가 선수였을 때 이게 운동화가 안 좋고 신발이 안 좋아서 내가 잘 못 뛰었는데, 그러면서 선수 시절의 그 경험을 가지고 신발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나는 인류에게 승리를 파는 사람입니다. 그게 나이키의 로고가 됐어요. 승리를 파는 사람. 단지 신발, 단지 나이키의 무슨 옷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난 승리를 파는 사람. 내 옷을 입고 내가 만든 신발을 신은 사람은 승리의 어떤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자기의 사명을 바꿔요. 여러분 오늘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소명이라는 책을 씁니다. 소명을 그렇게 그 책에서 말합니다. 소명이란 뭐냐? 내가 살아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다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사는 궁극적인 이유. 단지 돈 벌기 위해 산다면 인생 불행하겠지. 그죠? 그러나 내가 돈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이런 걸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이게 소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시간이 새로워지고 사명이 새로워지고 마지막으로 예배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1절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깊이 한번 보세요.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이거는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 너 산제물 드리라? 도망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성경을 읽을 사람들은 상당히 믿음 있는 분들이에요. 예배가 뭔지 아는 분들이에요. 그분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가 바뀌어져야 돼요. 예배가. 현대 크리스찬들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예배를 소비해버리는 상품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예배를 영화를 보거나
콘서트를 보거나 하는 것으로 비슷하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소비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영화를 보면서 1시간 반 동안 영화 시간을 내가 소비해 버리는 거예요. 소비자가 된 거예요. 또 콘서트를 보면서 야, 참 멋지고 감동이 됐다, 이거로 끝나요. 그냥 소비해 버려요. 예배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중에 앉아가지고 담임 목사 설교를 들으면 아, 참 잘한다 못한다, 이건 예배를 보는 거고요. 그건 예배를 소비해 버리는 거고요. 예배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적정 주체가 돼서 예배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예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배 중에 교동문이 있죠? 함께 읽죠?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소비해버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영적 예배라는 말을 헬라어로 로키렌 라트레이아냐라는 단어인데, 이 로키레라는 말은 영적이란 뜻입니다. 영적인, 그 다음에 라트레이아는 예배란 뜻이거든요. 섬긴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섬기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면 예배는 구약에 말하면 제물이에요.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는 피비린내 나와요.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좋고 기쁜 일이 있어도 짐승을 잡아 죽여. 그래서 여러분 구약 읽어보시면 향이 많이 나와요. 왜? 피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나 대신에 짐승을 잡아 죽는 것, 죽이는 것, 예배거든요. 이게 제사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양을 드려 희생을 드려서 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짐승을 잡아서 예배드리지 않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믿으니까. 또 동시에 예배는 거기서 내가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게 예배예요. 주님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걸 믿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함께 참여하는 것, 동참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작년 12월 14일인가요? 예배 중에 늦게 와서 제가 막 혼을 냈더니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올해도 예배를 좀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새롭게.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볼 겁니다. 네가 나를 감동시킨 예배가 얼마나 있는지 쫙 보여야 될 거예요. 그죠? 그 신학자 몰트만은 말합니다. 예배는 메시아적인 잔치다 그랬어요. 잔치가 배설돼 있어요. 거기는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남의 예배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울고, 이게 예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외부가 나를 바뀌는 순간 나는 인생이 아주 처참해집니다. 내가 바뀌느냐 이 차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사회가 우리를 바꾸려고 들 겁니다. 이건 비참한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변화되고 바뀌어야 사회에서 나를 바꾸려고 들질 않아요. 여러분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스스로 안 바뀌어. 그럼 엄마 아빠도 막 압력이 들어오잖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남이 날 바꾸는 거예요. 그거 비참한 거예요. 자, 새롭게 바뀌는 것. 첫째는 시간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사명이 새로워져야 되고요. 마지막은 예배가 새로워질 때에 새로운 존재가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